될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환란이 와도 이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이 담긴 신학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는 네로 황제 핍박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릴 확률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지키려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믿음이 필요한지, 믿음을 왜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여 보낸 것이 로마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참으로 위대한 문필로 바울이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런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제일 마지막 결론적으로 전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 부탁을 하면서 로마서를 마칩니다. 이 마지막 세 가지는 당시 핍박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이고 부탁이기에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구별해서 그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잘 살펴서 떠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피다라는 말은 사실 군대 용어이지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 경계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대체적으로 모든 군인들은 보초를 다 쓰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쓰지요. 경계 근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경계 근무는 군인에게서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투 가운데 사람이니까 24시간 계속 싸울 수는 없으니까 쉬기도 해야 되죠. 그때 보초를 교대로 세워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경계 중에 있는 보초병이 같이 졸아버렸다. 그 다음은 상상 해보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살핀다는 것, 경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살핀다는 말을 우리 말로 표현하면, 좀 비슷한 말로 표현하면 조심하라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요즘의 모습이라서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경계해야 하기도 하고
잘 살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느 날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난 뒤에 예, 그렇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 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또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 놓고 전도를 많이 다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만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말씀 속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장로님을 불러놓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 제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잘 가르쳤으니 여러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장로 여러분 해놓고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양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양떼로 표현했고요. 그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이리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교회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언제든지 이리라는 이런 사탄들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리들은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죠. 절대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탁지일 교수님이 만들었던 이단 연구소라는 그런 곳에 보면 늘 발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메시아다, I am the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하면 목사들이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53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나머지 52명은 다 가짜겠죠? 이런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절에 이렇게 더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양떼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부탁하는 그 기준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주와, 첫 번째 줄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양떼를 살피고 지킬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이리 때들이 득실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심정을 어지럽히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권력자들이 행하는 그런 비리들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거슬리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법무부 장관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그 군복무, 그러니까 군복무를 휴가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잠시만. 연약한 백성들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니까 흑수저 출신인 병사가 17분 늦게 기대했다라고 해서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를 적용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신문에 기록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징역을 받은 군무이탈죄를 적용해서 집행유예 아니면 징역 이런 것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4일간이나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도 무마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나라 신문에 도배되고, 세상의 강자들은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으려 하는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성서의 말씀처럼 이해되게 되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교회도 특히 교회는 안전하지 않으니 세상에 이런 이리 같은 도둑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 잘 살펴라, 잘 지켜라, 경계해라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와 말씀이 성도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복음의 메인 자들이 되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켜줄 것이라고요? 위정자들이 지켜줄 것이라고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러니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더욱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수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부탁은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한다 라고 합니다. 미혹한다. 그러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분별을 해야 되겠죠. 바울의 두 번째 부탁하는 말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분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첨하는 말로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를 보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모든 교회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 반면, 잘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좀 더 노력하시지요, 요 정도만 달래고 오르는 그런 설교로 목사들이 설교하는 분 참으로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성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반성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복음을 해석해서 전한다, 수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위로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 말씀으로 받기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회사가 자기 제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가슴이 뜨끔한 말씀이지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전하는, 마케팅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것을 신학자들 속에서는 실용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자기들의 입맛에 맞춘 성경 해석, 이것은 잘못된 시대에 아첨하는 자들이 아닐까,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이 종 목사들은 참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른 목회자들, 바른 주의 종들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막 전했을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른 말을 하니 돌을 들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고 유대인들이고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막 외치니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돌을 던져서 이놈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며 끝까지 쫓아다니던 무리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진리를 전하니까 악한 사단이 가득한 세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어도 진리를 전하는 자가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서 생각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가 아니었는가? 제가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누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형편을 맞추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참 분별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이 일어난 지가 500년이 지났는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외쳤을 때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 신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지위를 사용해서 엄청난 부정축제와 재물과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상은 교회를 절대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마틴 루터가 잘못된 것을 한번 적어보니 95가지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적어놓고 고쳐야 한다라고 외친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가지를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적어보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도 이단들도 많고 목사들도 이상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깨어 구별된 모습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혹의 상대적인 말인 분별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도 그런 교훈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의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면 무슨 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길을 똑바로 내라. 길을 똑바로 내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을 원문에는 길을 똑바로 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똑바로 낸다라는 말은 분별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분별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공병대에서 쓰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로마 공병대는 온 세상이 다 로마로 통하는 길을 만들었지요. 로마로 통하도록 똑바른 길을 낼 때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즉 길을 똑바로 내라는 뜻. 이것을 사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기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라는 단어도 길을 똑바로 내라, 분별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똑바로 걸으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걸으라는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라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유혹된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분별의 영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탁 중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부탁 말씀은 오늘 2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적인 말씀인데, 재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최후의 승리를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라. 최후의 승리를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0절을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악으로 꼬드겨 이끌어간 뱀 사탄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꼬드겨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멸망이 들어오는, 사망이 들어오는 그런 존재가 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보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자라는 말을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권 존중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에는 남자 하면 여자도 포함되어지는 가족을 의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에 표현할 때 여자라는 말은 독특한 의미를 쓸 때만 여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자라는 말은 동정녀 마리아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즉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여자의 이름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남녀 관계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분, 남녀 관계로 인해서 태어나지 않은 분, 바로 예수입니다. 또 아담의 피가 섞이지 않은 분, 성령을 통해서 아담의 모양을 하고 오신 분, 아담의 피, 즉 인간의 피가 그분에게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다.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의 보혈로 사탄에게 죄악의 값을 치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면 사탄이 뱀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보듯이 뱀의 머리를 우리가 뒷발로 쾅 밟으면 뱀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팩 죽습니까? 아니면 그 꼬리와 몸통은 어찌합니까? 공격하는 그 뒤꿈치를 공격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뱀이 죽어가면서 뱀의 마지막 몸부림, 어떤 모습인지 우리 상상할 수 있겠죠?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고 뱀이 마지막 때에 자기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안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을 치고 믿는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사탄의 세계인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할까요? 사단 마귀의 몸부림치는 마지막 때의 몸부림, 죽으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왜냐하면 이미 그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확 짓밟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우리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잘 살펴서 죄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고,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해서 세상 끝날까지 오직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그날에 완전한 승리인 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라. 이게 바울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혼탁한 멸망의 이 시절에 있는 또 우리에게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잘 살피고 떠나라. 사단에서 잘 살피고 떠나라. 그리고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이 세대, 옳다라고 우리 앞에 보이는 그런 세대들을 잘 미혹하는 세대를 분별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을 발 아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그 사단의 몸부림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때에 최후 승리자가 다 되어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바울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상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참담함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참담한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의 연락에, 또한 세상의 재리에, 명예의 권세에, 쾌락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